11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제 어제까지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있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3장의 전체 내용이 이런 거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종말의 말세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내용들을 이미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부분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 핵심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거보다는 그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네로의 이제 박해가 시작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랑은 배경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던 시간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어나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 말세의 시간이 된 거죠. 보통 말세와 종말의 시대적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는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많이 바꿔주는데 이걸 너무 미래적으로 보지 말고 이걸 본문에 쓰여졌던 당시의 네로의 박해 치하로 생각을 해보면 고난은 점점 더 짙어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그런데 희망과 소망은 점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종말과 말세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즉 다시 말하면 고난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희망과 소망이 점점 옅어지는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 사역했던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교훈에 훨씬 더 가깝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세의 범위를 주님이 이제 심판의 주인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 아니라 이 본문의 시대에 네로의 박해 시대에 그 박해가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그 시대에 라고 한정을 지어서 본문을 좀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본문에 총 한 20가지 정도의 행동, 변화를 보이죠. 이 모든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에요. 네.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았는데 나빠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어땠을까요? 본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성도와 교회를 돌볼 여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왜 돈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이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본래 평상시에는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된 거죠.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위기와 고난이, 고통의 시간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질시킨 걸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위기와 고통이 사람들을 변질시킨 게 훨씬 많을까요? 아니면 이 위기와 고통의 시간이 그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 게 훨씬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이거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떠냐 하면 그 상황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위기의 순간이죠. 지금 고난의 순간이죠. 소망과 희망은 점점 적어지는 시대고 사람들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점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돌아서라고 얘기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과 함께 있다가 너도 그들처럼 된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고난의 순간이 오면,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지면 드러나게 되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할 사람과 돌아서야 할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다가 누구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갈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해요.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위기와 고난과 상황이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에 두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 그러나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돌아서야 할 사람. 결국 우린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와 다 가까이 잘 지낼 수는 없다.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함께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이 뭐냐면 고난을 함께 통과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평화로울 땐 모두와 다 같이 지낼 수 있죠. 하나님과도 관계도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 변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 하면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 유인하냐면 죄를 중히 지고 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거룩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네. 그리고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이끌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배워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배웁니다.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게 뭐냐면 1세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난 거예요? 고난 중에. 네. 고난 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가졌는지.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유익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일까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설명을 하는데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유혹하는 사람들과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사에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 배경하에서 모세와 대적했던 애굽의 두 마술사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진리와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9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애굽의 모든 학사, 박사, 그리고 애굽의 모든 마술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가? 결국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렇죠, 말도 내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내가 이런 건 결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정하잖아요. 그게 그냥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있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 마찬가지죠. 6절과 7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죄 가운데로 인도하며 거룩이 아니라 욕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사람.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언제 드러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왜요? 마음에 쌓아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 하나 있다면 그거죠. 함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다 쉽게 판단 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잘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그때 네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인지 네가 돌이켜야 할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 그것을 잘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쉽게 함부로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결국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지만 종합해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난다.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돌아서야 할 사람.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는 가까이 해라. 그러나 돌아서야 할 사람과는 철저하게 돌아서야 한다. 그래야 너도 물들지 않고 너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